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에게서 온 지혜, 후히 주시는 하나님, 구할 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을 들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용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게 주어진 지혜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다시 말해 주님의 교회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도록 주어진 편지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주님의 교회 전체를 향해 편지를 할 수 있을 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일만 하고 저자 자신도 그런 위치에 속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면서 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게 이 편지가 받아들여졌고 읽혀졌습니다. 신약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이른 시기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의 저자가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는지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의 저자로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믿음을 가졌지만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유력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지도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돌이켰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에게도 그들과 같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돌이켜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들임에도 은혜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보니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의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을 따라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교회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그럼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시험은 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9절에 낮은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고 10절을 보면 그와 대조되는 사람으로 부한 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부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입니다. 사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부로 인해 교만해지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에 대한 유혹과 열망으로 열등감에 빠질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때 야고보서가 주는 지혜는 가난한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광이 있다는 것, 부자가 소유한 부가 금방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비록 이 땅의 부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모든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늘의 기업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영원한 것인지 그 사실에 감사하며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땅의 부는 풀의 꽃처럼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재물은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혹이 되고 자랑이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서가 주는 지혜는 불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믿음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처음 믿음으로 얻었던 그 구원의 기쁨, 은혜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지혜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주어질 것입니다. 편지를 읽고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재물로 인한 유혹과 시험에 참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